7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단 두 줄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씩 뜯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절 처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말씀이 있기 전 옛 언약의 근거를 둔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이라거나 대제사장 이 직분 가진 자들이 성소나 지성소 이런 장소에서 동물의 피를 예물로 삼아서 드림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자,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는 섬기는 자로 나와 있지만 그 섬기는 자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옛 언약에서 말하는 용서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10절에 나타난 대로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마음까지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었고 육체로 지은 죄들에 대한 육체를 위한 예법일 뿐이었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은 더 좋은 언약을 말하지요. 더 좋은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 개혁할 때까지 그 제도는 그대로 실행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 좋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것은 건물이죠. 성막, 성소, 장막이라고 말하는 이런 제사 지내는 자리를 말하겠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좋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장래 좋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했는데 여기서 장래라고 하는 말은 이 다음에 나타날 시간적인 의미를 가져서 앞으로 있을 일이죠. 앞으로 좋은 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현세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내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버려요. 그래서 굳이 장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도 이 좋은 일이 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톤 아가돈,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톤 아가돈, 아가돈이 좋은 것인데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인 의미다.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거 지금 현세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거예요. 제 이름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걸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장래의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냥 한 가지만을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말씀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리고 장차 좋은 일, 우리 구속을,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는 일이 되겠어요. 그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일, 그 제사를 집행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일하느냐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상의 모든 장막들은 다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쓰러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막, 성막의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도 성소도 다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상에 속한 장막이 아닌 더 좋은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무엇을 가리킬까? 이것은 하늘 장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이지요. 하늘의 장막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늘 장막은 하늘에 속하면서 지상 장막의 실체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해석을 잘 보기 위해서 또 문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단, 방편, 매개의 뜻을 가진 전치사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수단이나 방편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 어떤 장소, 어떤 건물 이런 것을 그런 개념을 가진 장막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야 되겠지요. 우리 영어에도 여러 가지 이 전치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어떤 장소인가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at 혹시는 in 뭐 여러 가지 on 여러 가지를 갖다 쓰지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이 장막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에 이 말미암아가 이 장막을 장소로 규정하는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쓰였다고 한다면은 말미암아라는 데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야만 마땅한데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dr을 갖다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 d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이고 방편이고 매개체예요.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수단, 장막의 방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장막을 수단으로 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가 아니지요.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에 크리소스톰이 있고 칼빈이 그렇게 지지하고 또 성경학자 벵겔 등이 지지하는 견해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는가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이 성소보다도 장막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장막이 무엇일까? 당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 그것을 거기에서 그것을 제단 삼았다. 거기를 지성소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미암아가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뜻이에요.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피를 자신을 제물로 내놓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기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옛 언약 제사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염소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내놓을 때에 바치는 짐승이 피이고 송아지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내놓는 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나 송아지의 이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 자신을 제물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가끔씩 그러나로 해석을 해도 좋을 대목들이 자주로 나와요.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물의 피는 다 정결한 것이 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이어야 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에 또 이 피 제사를 또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 또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성소에서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쳐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한 속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피제사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왜 단번 한 번만에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흠 없는 그런 피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만 드려줘도 완전한 제사가 지내져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에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단번에 들어갔다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 어떤 뉘앙스냐 하면 2번, 3번 시도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번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 한 차례만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단번에 이렇게 번역해 놓고 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피여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제사장은 하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제사가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제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해결되어집니다. 제사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제사를 지낼 제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거룩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장이 흠이 있어도 이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도중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 온전치 못하면 그래요. 제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가 왜 그렇게 관리되어집니까? 성소, 지성소가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어지느냐고요. 거기서는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절밖에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는 제물입니다. 완전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감당하셨으니까 완벽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단은 어느 제단이었냐? 어디 지상에 있는 건물을 빌리거나 지상에 있는 어떤 성소나 지성소를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다 온전치 못한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몸 육체를 제단 삼아서 성소 삼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셨다. 이런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의 죄사함은 참 신묘막측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히브리서를 통하여 잘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기 전에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은 죄값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의 죄값을 쌓아놓으면 하늘만큼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할 때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을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죄값을 치르야 했을까? 우리 형기가 과연 몇만 년이나 될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고통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 세상의 법정에서도 분명히 그 죄를 따져서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하늘 법정에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 이 죄값의 크기는 얼마나 큰 것이고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에 우리 죄값의 일부만 치른 것도 아니고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죄값은 계속 불어나기 마련인데 그 이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부담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값의 근본 원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값을 몽땅 한꺼번에 청산해 주셨으니 말끔하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개운한 일인지,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꼬? 내 일생 동안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죄값을 치르는 제사를 집행하셨고, 친히 자신의 몸을 내놓아서 피 흘려 제물 되어주셨고, 자신의 몸을 성소 삼아서 이 거룩한 제사를 지내주셨으니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가져왔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만에 이 모든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으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갈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